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15년 만에 어려운 가운데 강남로의 말씀운동 연합 사경을 했습니다. 한 230명이 모였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친히 섭리하시고 이끌어오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한번 어려움을 겪으니까 성도 간의 마음도 달라지고 서로가 뭔가를 열망하는 눈빛이 있었죠. 역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섭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모르면, 교회는 알면 간절해지고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우고 분쟁하죠.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오늘 6강인데 지금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 도표처럼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에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분쟁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권면하는 거죠. 오늘은 자, 이 지금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전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분을 잘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내가 성도다, 내가 성전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이 안 되면은 여전히 외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외형으로 평가하다 보면은 사람의 잘난 것, 뛰어난 것 이런 걸로 구분해서 서로가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바로 뭐냐? 하나님 진리를 간직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 진리를 바로 알 때 나의 위치도 알고 또 우리 전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는 너희가,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이 무엇일까? 이 그림을 보시면 성전 역사가 나오는데 먼저 모세 아론을 통해서 성막을 줍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설명해 보면 우리가 지금 구약을 배우고 있지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 그리고 광야. 그리고 가나안. 자,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섭리해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하게 했다가 그들을 출애굽시키죠.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시키고 광야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뭘 줍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지금 여기 나오는 이게 바로 성막이죠. 이 성막. 말 그대로 텐트예요. 텐트. 이게 왜 중요하냐? 자, 하나님이 만날 수 없는데 유일하게 뭐예요? 성막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거죠.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동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악하니까, 죄인이니까 항상 어떻게 됩니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 솔로몬에게 성전을 줍니다. 성전. 솔로몬이 자기의 성은 13년에 건축했는데, 자, 성전은 7년 만에 완공하죠. 7년 만에. 자, 완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사랑해서 그들에게 성막과 성전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죄 시름 받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잘 되었느냐? 그게 아니라 이 내용 보시면 자, 구약의 인간이 지은 성막과 성전에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모스 2장 55장 28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념을 내게 드렸느냐? 이 말은 뭡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에 제사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제사를 드렸지요.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됐다 안 됐다?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줘서 성막을 통해 성기했는데 그들은 건성을 했단 말입니다.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광야에서 자 가나안 땅에서도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줬는데 이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잘 섬기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되냐? 열왕기상 9장 6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여러분 배워서 아시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왕들이 어떻게 해죠? 우상을 섬기고 배신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한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성전인데 만약에 그들이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을 던져버리겠다. 놀랍게도 그 약속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언제요? 자,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회파가 됩니다. 성전이 회파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는 그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가요. 이때는 완전히 암흑기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했어요. 그 누구를 보냅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이 스룹바벨도 왕통이죠.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놀랍게도 516년에 이 회파된 성전을 다시 어떻게 해요? 516년에 재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재건하면 잘 섬겨야 되는데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도 이게 이제 1차 성전이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을 회파된 걸 다시 회복한 게 두 번째예요. 다른 거예요? 아니고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어떻게 되냐? 그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에 나오죠. 누구죠? 자, 헬라 왕 알렉산더가 지배하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죽으니까 헬라 제국이 어떻게 됩니까? 네 제국으로 분리되죠. 이게 디아도코인데 그때에 북쪽 시리아와 남쪽 프톨레미가 전쟁하죠. 그 전쟁 와중에 안티오코스 에피펜 4세라는 사람이 왕이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을 회파시켜요. 완전히 회파된 거예요. 또 성전이 회파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로마가 지배할 때 이두메 사람인 헤롯 등장해서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왕권을 사와요. 사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 다시 재건합니다. 또 재건을 해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합니다. 화려하게 짓고 크게 짓습니다. 얼마 동안? 46년. 그러니까 이 성전이 크고 화려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성전을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예수님이 지나도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 다음에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또 성막을 줬는데 이 성막이 뭡니까?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지은 성막과 성전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언합니다. 어떤 예언을 할까요? 그 예언이 바로 뭐냐면 이제는 사람이 짓는 성전이 아니라 내가 친히 짓겠다 약속을 해요. 그 내용이 자 스가랴에 나옵니다. 스가랴 6장 9절에 자 누가 오느냐? 장차 싹이라는 자가 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자 이건 회파된 성전을 회복할 때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뭐 합니까? 머리에 관을 씌우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뭘 하느냐? 그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떠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누가 건축해요? 싹이라는 자가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싹이 와서 여호와의 전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 아론에게 통해 주은 성막,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아무리 하더라도 이 성막과 성전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이제 장차 싹이라는 자가 와서 여호와의 전을 직접 짓겠다. 그렇게 언약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상에 여전히 헤롯이 자, 이 성전을 재건하고 화려하게 지었단 말입니다. 그때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 제자들은 뭐예요? 그 당시 짓는 헤롯 성전이 너무 멋있으니까 예수님이 자랑하려고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자기들이 볼 때는 좋은 성전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 무너뜨려진다. 어떻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예언하신 이후에 주 70년에 디토 장군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요한복음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어떻게?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 멋진 성전을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헐어버리라.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옆에 듣고 있던 제자가 뭡니까? 웃음이 나죠. 지금까지 46년을 지어도 다 못 지었는데 그걸 3일 동안 짓겠다고 비웃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 지었거든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아까 스가랴가 싹이라는 자가 와서 세울 여호와의 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흘 동안 짓는 성전, 이게 뭡니까? 뭘 가리킨 거예요? 이게 뭐라고 있죠? 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뭘 가리켜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외형적으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내 육체를 일으켜서 그게 바로 뭐다? 성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자, 그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 말씀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했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떻게 돼요? 성전이 된 거예요. 산 성전이. 그런데 그 산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 약속된 성령의 오심으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자, 성도를 불러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죠. 이게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에 지체로 붙어가지고 내가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가 성전에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여전히 분쟁하고 다투고 하겠느냐, 사람이 기적이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가 성도다. 죄인이었는데 외형적으로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성도 됐다. 그 말은 뭐예요?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그죠? 내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나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무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성도였다면 그 성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잘 인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익힘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성도구나. 이게 확인되고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거룩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뭐냐? 거룩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의 본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바로 알고 배운다면 내가 바로 그분의 본을 따라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이 나와야 한다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성도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갓 태어난 이 고린도 교회는 뭐냐? 그걸 모르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나뉜단 말이에요. 뭘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깨기 위해서 바로 뭐냐? 너희들이 누구냐 아느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단절됐는데 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길을 누가 된 거예요? 이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에서 우리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그분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성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어떻게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어떻게 돼요? 신비적인 어떤 현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한 분이에요. 한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뭘 하시느냐? 자, 오늘 오후에도 배우겠지만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아들에게 뭘 줍니까? 말씀 주시죠? 이 말씀을 누가? 뒤에 오실 아들은 또 누구에게? 오실 성령에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이 뭐예요? 말씀으로 백성들을 양육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께서 오시는데 뭘 하느냐?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말씀이 깨달으려고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무나 못 믿거든요. 못 듣거든요. 근데 듣고 믿고 한다는 것은 내 속에 누가 있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확인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광야 생활할 때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외부적인 어떤 표적이라든가 이절을 통해서 성령 인식했다면 지금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식을 해야 돼요. 왜? 지금도 그분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뭐 하십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처럼 알게 하는 거예요. 뜻을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뜻을 알게 되니까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뜻대로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할 일이 바로 뭐냐? 이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게 바로 교회 할 일인데 그게 약하니까 점점 성도들은 뭡니까? 깨닫는 일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뭔가 하려고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깨닫고 일하면 즐거운데 못 깨닫고 일하니까 그게 뭡니까?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이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한데 내가 지금 바울이 오늘 던지는 말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 속에 성령이 계신다. 그리고 네가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이 한마디에 어떻게 됩니까? 이걸 깨달으면 분쟁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고린도교회는 어리니까 그걸 잘 모르니까 계속 교육에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했는데 에베소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손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되겠냐?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나서 출발을 통해서 개토가 돼요.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누가? 머리가 계시다면 우리 지체인데 그 지체가 각각의 되게 자라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래서 완벽하게 한 몸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몸, 그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리다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의 초보에 모는 것이 아니라 초보에서 장성한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완벽한 몸이 되잖아요. 그죠? 아직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약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도 인식이 돼야 되죠. 또 베드로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신령한 집입니다. 외형적인 이런 집이 아니라 성전처럼 돌로 지은 집이 아니라 이제는 신령한 집인 거예요. 영적으로 지은 집, 신령한 집인데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우리가 뭡니까?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이 신령한 집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레위 지파가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신약은 우리 각자가 뭡니까? 제사장, 많은 제사장. 그죠? 자, 그러면서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뭐다? 지금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어진 그 성전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나뉘니까 그게 더럽히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왜? 여기는 거룩하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외형은 여전히 죄인이고 더럽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나를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다 칭한 거예요. 칭했고 그 칭한 자들이 계속 거룩을 향해 나가는 게 바로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고 죄를 짓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냐? 나를 죄인 벌써 거룩한 인물이라고 성도라고 불렀어요. 부르고는 성도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사경에 가서 각 교회마다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각자 거룩하게 키워온 것을 확인했잖아요. 누가 개인이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지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친히 말씀으로 다 키워오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약은 뭐라 말하느냐? 비록 구약은 외적인 성전이었지만, 자, 레위기 15장 31절 보세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라. 구약에 있는 이 성전도, 성막이나 성전도, 자, 외형적인 인간적인 거지만, 그러나 이것도 더럽히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더럽히면 다 죽어요. 그게 나와 있잖아요, 레위기에. 또 민수기 19장 20절에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만큼 엄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거룩에다가 돼요. 악한 것을 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자, 하물며 구약도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신령한 몸으로서 이 교회를 더럽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해 무엇하냐 이거예요. 그죠? 오히려 구약보다 더 엄격한 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왜 그렇게 분쟁하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레위기 배웠습니까? 레위기 다 들어보시면 강론. 네, 아마 우리 말씀 중에 레위기를 다 들어본 분이 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깊이 생각할 게 뭐냐면 레위기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성화, 구약은 성결이에요, 성결. 어떻게 성결되느냐?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삶에 있어서 문제된 게 바로 뭐냐? 이 레위기를 패스했다는 겁니다. 이걸 살펴야 돼요. 이게 모형적이지만 이 내용을 살펴야만이 내가 그렇게 된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잠언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온갖 훈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나 잠언을 잘 살펴야 훈계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갔는데 지금까지 우리 말씀 중에서는 이 레위기나 잠언을 거의 안 했을 거예요. 특히 10장까지 하고 뒤에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계를 잘 놓쳤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 훈계를 잘 살펴서 우리가 어떤 삶이 되는 게 마땅한 것을 배워야 되겠죠. 그것처럼 지금 이 바울의 말은 뭐냐? 성전을 더럽히면 다 멸하신다.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아 돌아봐라. 너희들이 행위를 돌아봐라 이 말이에요. 왜 분쟁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그럼 전설은 뭘 말했습니까? 지혜가 있는데 어떤 지혜가 있어요? 세상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지혜는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사람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사람 보기에는 세상적인 지혜와 학벌이 좋아 보이잖아요.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때 대한민국 교회들이 목회자를 뽑을 때 뭘 봤습니까? 제일 먼저 학위, 학력 이걸 봤어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는 바뀌었어요. 뭘 봅니까? 인품을 봐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대한민국 서울대 나온 사람이 다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 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쓰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속이고 많다는 얘기죠. 그처럼 이 세상 지혜는 아무리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두 개의 구약 인용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욥 9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획을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가 자기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같이 하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이 사람의 지혜를 다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또 어떤 게 있냐? 시편 94편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험함을 아신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도 그건 뭡니까? 생각이다. 결국은 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지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성도다. 내가 성도고 또 성전이다. 이걸 놓쳐버리면 보이는 건 뭡니까? 다 우리 잘난 거, 생긴 거, 배운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하면 성경은 말하냐?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 때는 분쟁이 없지만 그러나 그게 모르고 다 외형적으로 판단하면 서로 기재기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현재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있단 말입니다.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있다 하더라도 그럴 때마다 뭘로?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알면 그 분쟁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럴 때 분쟁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찾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뭘 하다 보면은 교회는 분열되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각 교단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도 해마다 갈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로 나누기 때문에, 분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분쟁 때 참다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이 없어요. 그리고는 다 힘과 세력에 의해서 나뉘고 계속 분열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말은 뭐냐? 분열할 때 참는 진리를 발견해라. 그러면 회복할 수 있다. 그걸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뭡니까? 다 바울, 게바, 아볼로 사람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바울도 뭡니까? 자기도 포함되지만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우리 거래요. 내 수중에 100만 원도 없는데 만물이 내 거래요. 이해되십니까? 자, 성경으로 말하느냐? 보세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내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장차 뭡니까? 만물을 뭐예요? 아들로 함께 뭐예요? 상속받아요. 그 만물이 누구게 됩니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중요합니까? 만물을 주시는 그분이 중요합니까? 그분이 중요한 거죠. 교회 주인이, 만물의 주인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만물의 주인에 관심이 없고 만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걸 깨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자, 그 만물 가운데 3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놓고 막 지켜 세우고 띄우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도 뭐 누구 거다. 너들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바울을 올리느냐 이거예요. 바울 누구예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죠? 다시 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내가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3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보세요.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럼 그 너희 속에 누가 포함됩니까? 아볼로, 바울 다 포함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시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께 와서 우리 성도를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이 성도가 아들을 섬겨야 됩니까? 같은 성도인 바울을 섬겨야 됩니까? 예? 아들을 섬겨야 되죠. 근데 지금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같은 성도를 놓고 누가 크다 작다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면 눈에 보이는 걸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정말 백자년 차이예요. 내가 깨달으면 그런 의를 범치 않고 모르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치나 교회나 모든 인간이 사는 것은 다 뭡니까? 다 분열이에요. 뭘로? 힘에 따라 분열하는.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뭐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나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상대방도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다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서로 화합하고 화평할 것이 목적이지 나뉘어서 질시하고 밥 먹고 다툼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잠깐이었지만 우리가 뭘 느꼈습니까? 아, 정말 좋다. 그죠? 그런 거 느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화목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서로 오랜만에 보니까 이권이 없어요. 늘 같이 보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계산하겠지만 오랜만에 보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부끈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도의 관계는 뭐냐?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장 1절입니다. 그러면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가 나,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를 높이는데,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뭐로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일꾼이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낮은 사람 아닙니까?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누구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나도, 너도. 그러니 높일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 고린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자, 교회 중에 몇을 세웠는데 다 뭐예요? 일꾼이에요. 첫째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있는 자, 병 고치는 자, 은사, 돕는 자,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다 그냥 나눠지는 뭐라 해요? 은사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은 각자 맡은 일만 하면 돼요. 일꾼끼리, 야, 난 높고 니 낮다. 이게 아니라. 또,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라. 쓰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지 지금 너들처럼 교회를 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우리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깨고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일꾼에 대한 생각입니다. 일꾼에 대한 생각. 근데 우리는 일꾼이 뭡니까? 목사, 사도, 선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높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질문하니까 교회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목사님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철저하게 뭘 보니까 외형적으로 보니까 목사가 늘 단성에 서가니까 주인 같아 보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꾼일 뿐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꾼은 크고 저기서 봉사하는 일꾼은 작으냐? 아니라는 같다는 거예요. 누가 맡긴 거죠? 다 주인이 맡긴 거다. 그러니 모든 권한은 누가 돼 있다? 주인에게 있으니 주인에게 집중해라. 주인을 섬겨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 고린도 교인들아 분쟁하지 마라. 너희 주인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또 그럼 그들은 누구냐? 또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뭘 여겨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맡은 자가 바로 청직인데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다. 즉 예수 믿는 자에게 허락됐고 나머지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 그들이 뭐다? 이 천국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이다. 그러면 목사만 알고 성도는 모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비밀은 고린도서 2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모든 청지기가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뭉쳐야 되지 왜 나뉘느냐 이거예요. 계속. 마지막 한 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렵니다. 모든 게 바로 비밀을 깨달음으로 말하면 교회가 하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배우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요소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성도, 성전, 내 하나님 백성의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뭡니까? 서로 기재기하고 나뉘고 분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누군지, 내가 일꾼이요 청지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분쟁할 일이 없죠.
모든 교인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면 문제가 일이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대구 장로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잘 배우면 일당 백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대구라는 도시에도 많은 곳에서 뭘 기다립니까? 참된 진리를 기다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배워서 전파한다면 우리 교회가 한 20여 모이는 교회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늘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정말 진리 반석에 굳건히 성장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